시편 25절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은 우리가 답관체 형식으로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자음인 달레트, 히브리어 알파벳의 네 번째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제가 25절부터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영혼이 땅에 붙었다. 이 진토는 추석에 의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이, 그리고 음부의 세계,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같이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때도 영혼이 흙더미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더 아래로 떨어질 것이 없는 이 제일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이 시편 기자가 상상하면서 자기 영혼이 우리가 붙었다라는 말 우리 많이 설교 때 들었잖아요. 타바크라는 그런 말하고 같은 건데, 이게 내 영혼이 다른데 좋은데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완벽한 절망, 다시 솟아날 구멍이 없는, 더 아래로 떨어질 것이 없는 그런 곳에 이렇게 붙었다는 얘기죠. 진토에 붙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나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니까 나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겸손이라는 그 책자 2장쯤에 보면 사람이 이 씨앗처럼 어떤 씨앗의 형태로 있다가 이 나무로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이 자연에 있는 식물이. 근데 우리가 처음에 씨앗의 형태로 있었던 그 생명의 그 원래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처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DNA라고 할까요? 그런 원리대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 나무는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처음 출발의 모습, 출발할 때 이렇게 성장해야 돼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또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출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인간은 이렇게 성장해야 되고 이렇게 자라나야 되고 이런 형태로 나무의 형태를 이루어야 된다. 사람의 형태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게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첫 출발 모습 그대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다른 길, 다른 방법, 그리고 다른 모델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 말고는 우리 인간이 올바로 갈 수 있는 다른 목표점이 없는 거죠. 유일한 길, 올바른 길. 처음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 그것만 우리의 유일한 목표, 목적입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오픈시켜서 주님의 검증을 받는 거죠. 왜 검증을 받느냐? 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 생각이 올바르지 않은 것들을 치우시고 주님께서 합당하게 보시는 것만 남게 해달라.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따라왔지만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으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내가 판단할 때 나의 생각을 검증할 길이 없으니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들을 나열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검증해 주시도록 요청드리는 거죠. 목적은 주님 뜻대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많이 나눴지만 우리의 뜻을 나열해서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한 어떤 절차 같은 것들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무효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출발부터 잘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바가 하나님 앞에 이 합당한 것인지부터 점검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이 탄원이 되는 거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걸러내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판단에 맡겨서 취사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은 하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노출하되 우리의 뜻에 고착되어서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주님께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식의 기도를 이 고착화시키면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고집쟁이가 됩니다. 기도가 우리를 고집스럽게 만드는 그곳에 발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부드러워야 되고, 우리는 항상 고와야 되고, 주님이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항상 그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하나님께서 빚으실 때 우리가 그대로 되기를 원하는 겸손과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 소양 같은 것들이죠. 27절입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그 길로 가기 위해 분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집중하면서 네. 읊조린다는 것, 계속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를 계속 되뇌이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애쓰는, 왜? 우리의 성정 자체가 그 길로 안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주님을 떠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마귀가 우리에게 이 주입시킨, 우리 인류에게 주입시킨 독, 이 어떤 책에는 교만이라고 딱 이렇게 지정해 놨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기 뜻대로 사는,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된 그런 경향성을 우리는 이미 우리 DNA 속에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뜻대로 가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집중하고 계속 반복해서 되뇌이고, 이 새벽 시간처럼 늘 똑같은 말을 하지 않나요? 그리고 주일마다 똑같은 설교를 듣죠. 거의 주제가 뭐 1년 365일 주제가 변하지 않죠.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게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딱 그 방향성, 거기에 다시 재세팅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다림줄입니다. 다림줄. 늘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기준, 그 뜻,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변치 않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이 변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세상의 모든 기준도 변하고요. 세상이 이것이 정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정답은 얼마나, 이 유효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바뀌면 1년짜리도 있고요. 10년짜리도 있고, 또는 100년 안에 바뀌고, 그렇습니다. 모든 기준들이.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기준이시죠. 변하지 않아야 기준입니다. 변하지 않아야 진리. 그래서 우리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계속 반복해서 쳐다보고 입에서 읊조리고 그게 고착되기 위해서 분투하는 거죠. 변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기 위해서 분투하는, 끊임없이 떠나려고 하는 우리의 성정을 거기에 붙들어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나의 영혼이 눌림, 이렇게 탁 프레스되는 거죠. 짓눌리는 것입니다. 이게 영혼이 짓눌리면 어떻게 되죠? 녹죠. 녹습니다. 마음이 짓눌려서 녹죠. 어떤 분이 요즘 편두통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해 드렸는데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왜 머리가 아플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편두통을 한 몇 개월 동안 앓은 적이 있었는데 포도나무에 오기 초창기 때 생각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였던 거죠. 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두 군데로 갈라져 있는 거죠. 주님 따라가야 되는 것도 부분적으로 알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도 있으니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데 둘 다 죽지 않으니 머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죠. 목표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야 올바른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간절한 목표는 포기할 수가 없고 편두통, 머리가 아픈 것입니다. 두통약을 먹는 것보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는 것이 해결.
해결책이죠. 우리가 주의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가기 위해서. 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는. 우리의 것을 포기할, 그러면 빠르면 좋겠죠. 그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의 집념이라는 것이 무시무시합니다. 죄성만큼 무섭죠. 우리의 소원 성취, 사실은 이것에 맛을 들이면 잘 끊기가 어렵습니다. 마약하고 똑같이. 세상은 소원 성취, 이 기복 신앙의 모토 같은 것인데, 우리의 바라고 기대하는 바,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세상의 종교들, 세상 종교는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불사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자기 자식을 자기 소원을 위해서 불사지르는 그런 사악한 일들을 이게 주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기 소원 성취를 목표로 하는 순간에 모든 종류의 도덕률이 그냥 종이장처럼 가볍습니다.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다 희생하게 되는 것이죠. 소원에는 도덕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갈망에는 윤리라는 게 없습니다. 그것만 이루는 것이지 윤리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표면상에 힘없는, 그냥 눈에 보일 때는 있는데 위력이 없는, 이게 세상 신의 모습입니다. 세상 신의 모습.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사랑과 거룩, 위대함, 긍휼과 자비, 이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 속에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시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우리의 죄성과 반대 방향으로 가장 아름다운 윤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소원을 목표로 두고 걸을 때는 우리는 정말 무자비합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마구 달려가는 거죠. 우리는 이 두 사이에 끼어서 편두통으로 고생합니다. 가야 되는 목표가 두 개인, 영혼이 짓눌리고, 이 녹사온이라는 말은 무슨 액체 같은 것이 이렇게 스며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눈물이죠. 우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소원이 단념되는 그 순간이죠. 우리의 갈망이 단념되는, 우리의 목표가 녹아서 없어지는 그런 시점. 회개라는 것은 비윤리적인 몇 가지의 이런 그 행위에 대한 돌이킴이라기보다는 소원의 변경입니다. 갈망의 변경이고 방향성의 전환이죠. 완전히 달라지는. 28절은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소원이 녹아서 없어져서 눈물로 변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 거죠. 가장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영혼의 눌림, 이 진통이 있어야 합니다. 절망, 그리고 패배의 경험, 이것들이 영혼의 눌림을 만듭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은 다 가지고도 눌림이 없거든요. 믿는 자들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려고 할 때마다 이런 눌림들이 있습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이 베푸소서. 거짓 행위는 하나님을 속여 먹는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만 신실함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시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지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는 못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알지만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 이 거짓 행위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준 방향성, 우리 육신과 사단은 너무 짝꿍이 잘 맞습니다. 사단이 준 목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랑 딱 맞습니다. 사단이 그런 말 하잖아요. 네가 너의 하나님이 되도록. 사단이 나를 따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정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소원 성취하는 방향으로 걸으라고 얘기하죠. 사단은 주의 길만 안 가면 됩니다. 그게 곧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가장 은혜로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혹독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대단히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 말씀, 이것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단단하고 높고 거칠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주님 잘 모르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청년들 몇 사람 불러서 같이 성경 읽고 성경을 설명해주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미지가 오르기 힘든 거친 산 같은 느낌을 가지지 않도록 그런 바람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은혜롭게 느껴지게 이런 세계는 사실 분투함으로 잘 되지는 않죠. 은혜의 세계는 그야말로 은혜로 가능하다. 근데 그 은혜에 들어가는 첫 입구는
영혼의 눌림이 있는 신통의 길입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선택한 길을 버리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길로 가기로 결정하고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번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번민, 번민이 아직도 주의 길을 가지 않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 이게 우리 속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중간쯤에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가지 않는, 그렇다고 하나님의 길을 지금 버린 상태도 아닌 둘 다 선택하고 있는, 결국 누구의 승이냐? 이곳에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사단이 승리합니다. 번민의 자리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번민은 할 수 있지만 오래 있으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이 매달렸다는 말과 진토에 붙었다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다바크, 우리가 많이 들었던 딱 달라붙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증거라고 하는 여기에 내가 척 달라붙어 있는,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아름다운 결말을 하나님 앞에서 도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경향처럼 쪼그라들기 쉽습니다. 우리는 넓은 존재거든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그릇은 더 넓어져 갑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담기지 않으면 우리의 개인적인 목표를 향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면 점점 우리가 쪼그라져 갑니다. 좁아져 가죠. 작아집니다. 우리 영혼을 넓히는 것, 주님 우리 안에 주인 되실 때 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번민합니다. 내려지지 못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대, 마치 마약 중독자처럼 오늘 끊었다고 얘기하지만 내일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의 기대하는 바에 대한 연민이 솟아져 나옵니다. 새 은혜가 귀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견인하시고 여기 모여 주의 은혜를 구하는 한 분 한 분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주의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소원으로 우리의 영혼이 쪼그라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알므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들이 처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대하신 바대로 하나님을 닮는 그릇 되게 해주십시오. 영원히 우리 영혼이 넓어져 갈 수 있게 우리는 알아도 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보내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주의 말씀대로 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 그 임재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